당신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당신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에게 최근 문득 든 생각인데요. 생각보다 이번 겨울이 깁니다. 좀 체감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요. 뭐 사회적 상황이나 현실의 무게가 무거운 것도 크고요. 실제로 이번 겨울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첫눈 언제 왔죠? 11월. 우리 공육돌에도 수능 끝난 다음 주에 왔어요. 이럴 정도로 첫눈이 11월 중순에 왔기 때문에 겨울이 긴 것이죠. 제가 또 요즘에 좀 겨울이 여전히 길다라는 걸 좀 느끼는 거는요. 제가 사는 전 빌라 사는데요. 제가 사는 동이 약간 북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내렸던 눈이 아직도 안 녹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눈이 덮이고 이게 또 만년설의 원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눈이 덮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집에서 요즘에 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스터디 그룹이라는 드라마를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액션씬이 막 나오는데요. 펀치를 딱 하는 순간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눈이 녹으면서 옥상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눈의 파급력이 그렇게 큰 것들을 좀 보게 된 것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진짜 봄이 오는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도 길고 사회적 현실도 녹록지 않아서인지 올해 이런 또 영상이 제 알고리즘에 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아십니까?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칠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캐릭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무심한 듯한 저 표정, 제가 사실 잘 킹받지 않거든요. 킹받을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 표정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의미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이 캐릭터, 저 태도를 지닌 캐릭터처럼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칠가이에 담겨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왜 이 칠가이가 밈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네. 이거 별거 없잖아요. 근데 어쩌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복잡하고 또 겨울도 길고 마음이 좀 뒤숭숭하니까 어쩌면 평온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혹은 뭔가 수동적으로 주머니에 손 넣고 관망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러한 수동적인 모습 혹은 좀 관망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시대를 좀 아우르는 하나의 정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담겨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어쩌면 이 칠가이처럼 주머니에 손 넣고 수동적으로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부 예배를 개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부 예배가 개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청년의 시기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 청년 시기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예배의 관객이 될 요소가 사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수동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구조예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앞에 나와서 찬양팀이 좋은 음악으로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나와서 한 30분 이상 스피치 하는 것을 관람하는 사실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관객으로서 관람할 수 있는 요소가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그 관람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람의 끝은요 바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 예배를 조금 더 우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뭐 마음의 예배라든지 처음에 마음 나누기 하는 거 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배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을 잠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예배의 관객으로 남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앉고 있는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간 반원 구조로 부채꼴로 좀 앉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앉을까요? 이게 상당히 큰 장점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누가 조는지,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뭐 거의 뭐 제수들 가둬놓고 파놉티콘 같은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이 원으로 앉는 것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설교하는 목회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찬양팀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도 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목적이나 또 예배의 어떤 모습들, 아마 지금까지 뭐 주일학교나 또 이런 곳에서 언뜻 들었던 기억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다뤄보면서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독교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보시죠.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은요, 이 예배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예배를 드리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욕망은요, 뭐 탐욕의 항아리 막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욕망은요, 사랑으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제임스 스미스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사랑하는 존재인데요,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갈망이 건강한 방식으로 형성되는 과정,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이 건강한지 그것을 점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죠.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뭐 사랑하세요? 스마트폰? 상당히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또 뭐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이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바가 진짜 맞는지,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제임스 스미스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의 욕망과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영적 훈련이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요, 우리의 가치, 우리의 욕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서가는지 점검하고 재정렬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오늘요, 예배 순서마다, 이게 예배가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훈련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목적 없는 훈련만큼 의미 없는 게 없거든요. 예배는 목적이 분명하고요, 훈련으로서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벌써 이제 여러분들 제가 딱 보니까 엄청나게 필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지식의 양이 방대하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이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거 4부 예배가 개편된 만큼 우리 4부 예배의 순서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예배의 전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배는 어떠한 시간일까?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죠?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조금 더 좀 와닿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붙어 있죠. 진리로 드려라. 진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가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 거룩한 산 제물이 뭡니까? Living sacrifice.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제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요, 살아있는 우리의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만 드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 주일날 눈 떠서 그 누운 자리에서 하나님 저 마음 드립니다 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근데 예배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살아있는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이해가 좀 되시죠?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스텝,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드리는 시간이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아까 예배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 예배 순서가요, 사실 다 훈련의 시간들이거든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살펴볼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너무 많네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 이 10장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2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시킬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요. 믿음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나중에 뭐 제가 다음 설교나 다다음 설교 때 한번 믿음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뭐 그런 시간 아니니까. 믿음은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지식, 신뢰, 동의.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군지 알고 그 안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요, 지식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 하는 이 구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죠. 사부 예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사부 예배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예배, 마음 나누기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시작이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바로 이 확고한 믿음, 지식과 관련된 게 바로 이 사도신경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에는요, 믿음의 좌표 설정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바를 확인하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매 예배마다 점검하는 것으로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요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사도신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이 뭐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느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야 라고 정리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나의 이야기, 어떤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직접 보고 듣고 느꼈던 사도들의 신앙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문답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들로부터 또 초대교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첫 번째 예배의 시작에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훈련하는 것은 바로 소망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훈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지식의 내용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지키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붙들어야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를 바라보고 어떤 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들이 한없이 작고 약하다는 것을 어쩌면 매일의 삶 가운데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어떤 찬양, 기도, 설교는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4부 예배 순서로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자, 신앙 고백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드립니다. 자, 찬양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노래하기. 자, 이 찬양에는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여러분 찬양은요 능력 있고 신비로운 시간이에요. 자, 왠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하십니까? 누가 이제 입술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찬양 우리가 또 목소리로 또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성대를 움직이고요,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깨웁니다. 그리고요 찬양이 단순히 목소리에만 있지 않죠.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세션들 연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마다 활약하는 우리 워십팀들 몸으로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는요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악은요 우리의 상상력을 깨우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 말고 멜로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멜로디를 생각하는 순간 가사가 떠오르고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찬양에는요 우리의 상상력을 깨우고 우리의 온 몸을 깨우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뭐 할까요? 찬양합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성경 보니까 24시간 계속 평생도록 찬양하는데 그거 생각보다 좀 빡셀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은요, 그 기쁨에 또 우리의 어떤 이 온몸을 깨우는 모든 음악과 또 모든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 24시간 동안 계속 노래 불러서 목 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참 대단한 뮤지션 하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찬혁 씨 좀 기억하십니까? 작년 말에 이찬혁 씨가 영화제마다 가서 하는 퍼포먼스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래희망이라는 혹시 곡을 아세요? 그 장래희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꿈, 비전 이게 아니라요. 장래식을 희망한다. 나의 장래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찬양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중간에 가사가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저는 그 이찬혁 씨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실제로 저걸 부르면서 엄청 신나게 춤추다가 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을 쥐고 사람들이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남기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의 장례식이 이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경험할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은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혹시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움직여서 막 눈물이 나고 또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생각이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우울한 것들이 깨어지고 회복될 우리의 인생을 찬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찬양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찬양한 다음에 뭐 하십니까? 이제 뭐 합니까? 대표 기도를 합니다. 기도. 자, 기도는 뭐냐? 특별히 이 기도는요, 대표 기도를 좀 뜻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 우리가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가지는 기도인 것이죠. 오늘도 이제 은혜자매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종종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 리더들이 나와서 하는 기도를 듣다 보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왜 어색합니까? 저 사람이 평소에 저 말투가 아닌데 갑자기 이제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 단어를 평소에 쓰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공동체 기도는요, 이 땅에서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는 소망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의 기도 혹은 또 우리 예배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어떤 개인의 간구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고 듣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합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이제 담임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읊조리기를 하지만 설교를 합니다. 설교. 자, 설교는 무엇일까? 설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기. 설교는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인 것이죠. 자,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설교 시간에 듣는 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총집합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총집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총집합인 것이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쓰여진 이 성경을,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구약 성경은 5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 2000년 전, 5000년 전의 그 텍스트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세상을 조망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요, 설교를 듣는 청중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에 제가 막 시작하면서 칠가이 얘기하고 그런 게 막 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는요, 그 선포된 그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성이 맞는지 계속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이 사실 저 혼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수동적으로 끝나고 그냥 뭐 듣고 좋은 내용이지 날려버리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가 나의 삶 가운데는 어떤 이야기인가 계속 그것을 끌고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찬양, 기도, 설교. 이 세 가지의 특징은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이죠. 찬양과 기도, 설교는 바로 소망을 붙잡는 시간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훈련할까? 세 번째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확산. 자,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자, 예배의 마지막으로 가니까요, 무엇을 합니까?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자, 마음을 써서 다른 이들을 돕자, 사랑의 확산인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금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특별하게 어떤 순서로 있진 않지만 사실 우리 설교 끝나고 헌금 기도 하거든요. 이 헌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헌금, 하나님 나라의 감사의 경제. 자, 무엇일까요? 헌금은요, 우리의 마음과 존재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요, 예배로 나오죠. 근데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존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물질도 상징적으로 같이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물질은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 세상 가운데 구현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금의 영성, 뭐 다시 이야기하자면 모금, 헌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금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일이다. 모금에 참여한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 이는 물질을 드린 이와 물질의 수혜자 모두에게 회심의 기회를 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헌금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을 사용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 재정을 쓴다? 하나님 나라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이 확장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모금, 헌금에 참여한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물질을 드린 이와 물질의 수혜자 모두에게 회심의 기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로 헌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배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예배의 마지막이 뭐죠?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축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축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축도, 세상을 향한 발걸음, 증인으로 파송받다. 여러분, 축도는 무엇입니까? 축복 기도예요, 말 그대로. 자, 근데 축도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받은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때도, 또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올 때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축복을 받고 증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공동체 고백을 이제 뭐 청년부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공동체 고백의 구조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주님에 대한 선포, 축복받은 우리의 존재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따라 교회와 세상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먼저는요, 이곳에 오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려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겠다. 자, 두 번째 문단 이렇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결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따라 서로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살아가게 하소서. 빛을 먼저 받고요, 그 빛을 세상으로 전파하겠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으로 사랑을 전하러 나아간다. 이제 교회에 머물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축도 공동체 고백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예배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뭐 하시죠? 전체 모임이라고 답하시면 안 됩니다. 소그룹 합니다. 소그룹.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것도 소그룹도 예배입니다. 혹시 소그룹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우리 소그룹은 예배 시간인데요. 우리 소그룹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그룹 교회됨을 연습,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진짜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거죠.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교회에 가야 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지. 그 온라인 예배도 예배가 맞아. 근데 문제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담아내기엔 좀 부족해 라는 얘기를 이제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교회, 예배는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까요? 이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는요, 사실 효율을 따지면 사실 이거 되게 특히 21세기에 21세기란 말도 너무 올드하네요. 이 시대에 이 예배가 이런 방식으로 드려지는 거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거기에 담겨 있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나의 소유, 나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나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본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그 본성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풍삼초를 하시면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죄가 무엇이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죄된 우리 인생의 그 내면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중심성, 내 마음대로, 나만 중요해. 이게 다 죄의 모든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로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으로 나온다는 것은요,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그룹이요, 함께하는 거 사실상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관계가 친밀해지면 좀 나아지겠지만, 이제 소그룹이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 아마 이곳 가운데 불편한 것들 꽤 많을 거예요. 나의 삶을 오픈한다는 거, 사실 이거 내가 진짜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거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이곳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주말에 얼마나 집에서 쉬고 싶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을 뛰어넘는 시간으로 이 소그룹과 공동체 예배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숨가쁘게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가 정말 풍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는 이것들을 훈련하고 이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딱 들었으면,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에 왜 소중하게 드려라, 또 예배에 뭐 어떤 막 좀 급진적인 목사님은 예배에 목숨 걸어라, 주일 성수 무조건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뭐 목사, 뭐 저는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지만 또 각자의 또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막 목숨 걸어라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었으면 예배가 왜 중요한지는 알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7과 2인 것이죠. 예배가 중요한 거 알겠지만 여전히 이 예배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에 잃어버린 가치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사라진 가치가 바로 이 경외라는 가치입니다. 이 경외, 히브리어로 하면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자, 무슨 이야기일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이사야서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부터 3절 1절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자,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사야가요 성전에서 환상을 봅니다. 자, 그 환상을 보니까 아까 1절 말씀처럼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노래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으로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 6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음.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한글 성경에는 좀 생략이 되는데요, 처음에 나는 부르짖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두려워하면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경외가 야레라고 했죠. 지금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지금 경외, 두려워하며 부르짖고 있을까요? 뭐 머릿속으로 그냥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그 위엄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광에 이사야가 압도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죽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죄와 공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깨끗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두려움입니다. 거의 생명이 앗아갈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생명의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겠습니까? 죄된 자기의 모습을 아는 것이죠. 자기의 죄를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 죄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제사를 지냅니다. 레위가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사 지어야 돼. 제사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동물 한 마리씩 끌고 오는 거예요. 뭐 소나 양이나 조금 좀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요. 여러분,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뭐 제사장이 다 해줄 것 같죠? 아닙니다. 제사 어떻게 지내냐면요, 직접 칼로 다 죽여야 돼요. 자기가 끌고 온 그 소, 양을요 직접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유튜브에요 도살장 관련된 컨텐츠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피가 죽이는 순간 피가 얼굴에 엄청 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소와 양의
그 눈을 봐야 하는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야, 죄의 대가 지불이 이렇게 크다. 야,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게 완전히 몸으로 와닿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이면서 생각하겠죠. 야, 이렇게 나의 죄가 이렇게 엄중하고 너무 큰데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만나? 나 끝이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경외를 느낀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죄된 인생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때요, 천사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을 타고 숲을 부싯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단에 있는 어떤 수출 하나 갖고 와서요 이사야 입술에 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죄가 해결됐어. 너 안 죽어.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 경외의 의미인데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는요 이러한 경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요? 죄는 나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려움을 넘어서 이거는요 어떤 나를 뛰어넘는 무한한 존재에 대한 어떤 탄식, 감탄까지 가는 겁니다. 야, 죄된 나의 인생이 숯불의 입에 댐으로써 해결이 됐다고? 이 너무 감사한데?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경외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자리에서 요즘 유명한 추영우나 변우석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벌써 이제 눈이 좀 커지는 자매들이 있는데요. 혹은 우리 형제들이 좋아하는 뭐 장원영이라든지 막 이런 아이돌이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요 아마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자를 봤을 때 느끼는 어떤 벽과 같은 것, 그게 바로 예배 가운데 있는 어떤 경외, 감탄인데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경외와 경탄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 우리가 항상 제사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해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이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거기다가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예배의 가치들을 살펴봤죠. 그 10장의 초반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데 그 휘장은 곧,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느꼈던 그 경외, 두려움, 그는요 제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금 천사가 한번 입에다가 숯불을 대서 죄가 해결됐지만 그 환상이 끝나고 그는요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보면서 아 하나님 너무 크셔 라는 걸 알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께서 영원한 숯불이 되셔서 우리가 이제 얼마든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걸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애완동물 혹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동물을 죽이는 살상이 없어도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이곳에 올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당신이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이 시대는요, 경외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경탄, 감사, 두려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경외가 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경외가 사라졌을까요? 점점 시대가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또 사회가 고도화되고 현대화되고 계속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개인주의가 좀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작은 내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경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외가 왜 사라질까요?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의미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재미가 훨씬 더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좀 길게 예배의 의미를 좀 다룬 이유는요, 우리의 예배가 의미가 사라진 채 형식만 남은 예배라면 어쩌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왜냐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붙들 수 있죠. 하나님 나라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요, 사랑을 통해 우리의 진짜 예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곳에서 누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 제임스 스미스의 이야기죠. 네, 우리 예배라는 시간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는 반복적인 리듬과 운율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몸에 새겨 넣습니다. 이러한 반복은 단조로운 반복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는 하나님의 리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또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똑같이 같은 순서로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점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전 부탁하기는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로 서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만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이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너무 소중했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또 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좀 하나님을 좀 경외하는 의미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을 좀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리는 고백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찬송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